오늘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은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쓴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1절, 2절, 4절, 10절, 9절 말씀이 그 근거가 돼요. 1, 2, 4, 10절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그 사무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 대표적인 몇 명을 뽑으라면 아마 다윗이 단연코 1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때에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9절 말씀이 결정적인데,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나오나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기름 부은 자 누굴까요? 왕이죠. 구약 시대에 3명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누구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명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왕을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을 사랑하고 왕의 직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른 이후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들도 이 성전에서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성전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물며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 가까이 있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두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에 그들을 그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그 사모하는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시편 84편의 기록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역해서 여러분의 그 궁정을 다 지배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예건이가 아빠를 배척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만약 이렇게 해서 내가 성전에 갈 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은 너무 놀랍습니다. 오직 성전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이 시편 84편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반역했다, 내가 갈 곳이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다윗에게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다윗이 힘들고 아픈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만이 가슴 시리듯 아프고 힘든 일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처한 상황보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 성전을 갈망하는 모습이 구구절절 오늘 말씀에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정말 다윗은 주님의 그 장막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배의 초소를 사랑했어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죠.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사랑스럽다라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디드라는 말인데, 예디드, 이것은 아주 사랑하는 자, 애인, 반할 만큼 아름다운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장막을 미치도록 사랑한 겁니다. 그냥 주의 장막이 좋아요, 그냥 찬양교회 오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망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파요, 좀 아파요, 미치도록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디드라는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고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장막을 미치게 사모하고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 예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2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든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대요. 이 쇠약해졌다라는 표현은 카라라는 히브리어로 실패하다, 기진하다,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카라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소리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단어가 달라요. 이 카라라는 말은 실패하다, 기진하다,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 그 궁정이 그리워서 기진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죽게 될 것만큼 같은 그러한 그리움으로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치도록 그리운 그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거기에서 마음을 접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과 육체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성전을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내가 지금 갈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참새와 제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제단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처한 상황이 딱해서 힘들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들도 성전에 있는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날아가서 그곳에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갈 수 없구나. 자신의 상황보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았을 때 받았던 그 많은 복들을 그리워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요? 라는 고백입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찬송을, 그 감동적인 찬송과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예전에 살아있던 눈빛들 많이 식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돼요. 정말 습관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듣겠다고 하는데 머리가 떨어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도 힘을 내서 살기 힘든데 여러분 졸고 돌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그 찬송을 드렸던 그 예배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길, 바로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길을 사모하며 다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늘 임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성전을 사모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로 세상에서 다시 살고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힘을 얻는,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힘을 얻는 자,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받는 복,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너무도 귀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어떠한 복이 있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 그러면 눈물 골짜기로 가면 어떠세요?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골짜기인데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곳곳에서 샘을 터쳐주셔서 그 샘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대요. 여러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죠. 이르게 내리는 비죠. 그럼 늦은 비는 뭘까요? 늦게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는요 서로 간에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처음에 새싹을 틔울 때 비가 와야만 그 새싹이 힘을 얻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힐 때 열매가 정말 이제 힘을 얻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새싹을 틔울 때와 열매가 풍성해지게 할 때 필요한 그런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아셨죠?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 그냥 보통 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른 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비들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간대요.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잠깐 나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 주에도 드릴 수도 있고 내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이 예배,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데 지금 다윗은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전에 있기만 해도 그 좋았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기에 자신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과 9절 말씀으로 간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비록 성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뭐죠? 야곱은 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야곱이 단을 쌓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성전의 처소는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오니 주님, 내 기도에도 귀를 들어주시고 에서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야곱을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방패 아래 거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대한 무지막지한 그리움을 고백하다가 문득 자신의 현실을 회상하면서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나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안에서 계속 자신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상황은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신뢰했던 거예요. 그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권의 회복을 구하지 않았고 다윗은 오히려 예배, 그 성전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다윗은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기름 부으신 왕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걱정할 것들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갈망했던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그 성전의 그 영광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진실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아마 10절 말씀일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는 무조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한 날이라도, 단 한 날만이라도 주의 궁정에 있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택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전을 향한 다윗의 완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를 향한 갈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처럼 그러한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돕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11절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에 나아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는 자로 살면 주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애인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던지듯이 멋진 고백을 드리죠. 우리 12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라는 진실하고도 순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그리고 그동안 제가 드렸던, 최근에 드렸던 저의 잘못된 예배, 뭔가 하나님 앞에 늘 내 힘든 마음들을 치료만 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내가 좀 소생되기만 원했던 그러한 예배들을 내려놔야 되는, 내가 너무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뭔가 말씀을 듣고 나서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조금 더 치유되고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치유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치유해 주시고가 아니라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요.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너무 괜찮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잘 살잖아요. 어쩌면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화라는, 또 자신이 삶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우리도 어느 순간 예배가 그렇게 습관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친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나와야 되니까, 어제 목사님이 문자 보냈으니까, 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와서 주님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죠. 주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죠. 주님, 정말 쓰러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고백해드리는, 우리가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마음,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없는 예배, 사랑 없는 예배, 무뎌진 예배, 이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에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